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지금까지 예수 잘 믿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2만 3천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16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탈북민들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이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보는 데는 감사의 차이입니다. 감사.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대한민국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이런 감사의 마음을 안고 살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에 왔다는 걸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이 한국에 온 줄로 압니다. 그래서요, 늘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오는 탈북민들,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놓고 보니까 저는 이 성경에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아주 흉악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사도 바울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도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에 와서 저더러 왜 탈북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탈북민들 왜 왔습니까? 북한에서.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을 우상으로 섬겼던 우리들입니다. 저도 태어났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저를 앉혀놓고 늘 하셨던 말씀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앉혀놓고 나는 너를 낳았을 따름이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을 위해서 총포탄이 돼야 된다. 끝없이 충실한 아들, 딸이 돼야 된다. 이런 교육을 부모로부터 수없이 받았던 우리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부모들도 우리는 낳았을 따름이지 너를 지켜주는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다.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던 부모님들도 그 북한 사회에서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때 정말 이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을 그리며 살아야 되나? 세상의 인간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 자신에게 끝없이 물어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중국에서 독립운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독립운동하신 분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노동당 간부로서 아주 우리 할아버지도 그 사이에서 인정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김일성 가족을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 북한에서 70년대에 아니죠 60년도 말에 들어서면서 교과서 북한의 교과서에서 역사 교육을 다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김일성 가족의 역사를 마치 민족의 역사인 것처럼 교과서에 수록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비판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걸 비판한 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반혁명분자로 낙인 찍혀서 할아버지가 체포되어서 잡혀갔습니다. 보이부에. 지금도 제가 기억납니다. 6살 때 어린 나이에 잡혀가던 할아버지의 모습, 밧줄에 꽁꽁 묶여서 그 밤에 묶여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쳐 쳤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잡혀간 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시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가정만의 비극이 아니죠. 북한의 이런 비극이 무수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김정은을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지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온 가족이 추방돼 가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지도 못하고 한 번 생활해보지도 못한 저 농촌으로 추방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죄를 보면서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저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저 사이에서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에 저는 할아버지가 왜 잡혀갔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성장하면서 김일성을 비판했기 때문에 잡혀갔다는 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사회는 희망이 없다. 희망 없는 사회구나. 그게 한없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만 북한 사회에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러면 이런 구호 밑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이에서 여러분 착취당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북한 사회가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우리는 그냥 태어난 그 북한 땅만 보면서 그 사회만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간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오직 김일성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바로 이런 강요적 사상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그런 늘 교육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중학교 때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동네 한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 안에는 5살 난 그 집 아들이 나오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집에 불이 났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불 붙는 집에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누가 들어가서 그 애를 건져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죽을까봐 누구도 감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는 살려달라고 자지러지게 소리를 치는데, 그런데 그 집주인이었던 아버지가 달려왔을 때 그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걸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저 아들이 살았구나 하고 제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갔던 아버지가 가지고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려달라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집안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 여러분, 북한에 가게 되면은 가정집은 물론이고 사람이 모인 곳이면은 의무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예의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의무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어야 됩니다. 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는지, 그 순간에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간 아버지가 지 아들이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아니고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보다 그것을 건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순간적인 사상이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건진 것은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무너지고 아이는 불타 죽었습니다. 아이가 불타 죽었습니다.
불길 속에 뛰어들어간 아버지가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건져 나오는 그 시간적 공백으로 그 아이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게 되면은 언론이 난리 날 겁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비판. 저것도 아버지인가 하고 저것도 인간인가 하고 아마 그런 비판이 쇄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도 그 아버지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여웅이 되었습니다. 여웅. 여러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선전 자료가 그 다음날 노동신문에 대문자까지 실리고, 그리고 북한의 TV에서도 그 아버지에 대한 선전을 합니다.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불붙는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아들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여 그 순간에 그 충성심을 발휘하여 집안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먼저 가지고 나온 그 아버지에게 북한의 최고 칭호인 공화국 여웅 칭호를 수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웅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게 북한입니다.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결심하기로는, 저렇게 당에 충실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우리 장군님에게 충성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그걸 통해서도 또 이 사상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무슨 결단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만일 이제 내 집에 불이 나서, 내가 어린이 되어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이런 상황이 나에게도 닥친다면은 나도 저 아버지처럼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먼저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더 열심히 장군님에게 충성하리라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청년이 되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그런 결심한 그 결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부터 내가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세상은 우리가 너무도 바보스럽게 사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저는 늘 그 사이에서 반동집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늘 공격 대상이었고 비판 대상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로 북한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구호판들이 훼손돼도, 여러분, 바람이 태풍 요구함에 되는 북한에 걸려있는 프랑카트나 그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감시 대상이다 보니까 그 자연재해로 여러분 훼손된 것도 우리가 한 짓이 아닌가 하고 의심받고 매일 조사받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사회에서 살면 안 되겠다. 희망이 없다. 가자. 뛰쳐나가자. 나가면은 그래도 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작정 탈북한 게 제가 1991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좀 일찍이 탈북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탈북할 생각을 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탈북한 게 아니더라고요.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그 땅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빼내주셨구나, 뽑아주셨구나. 그걸 제가 예수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몰랐습니다. 오직 김일성밖에 몰랐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그냥 살기 위해서 탈북에 나왔습니다. 탈북에 나와서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정말 진실로 순종하면서 제일 내가 예수 잘 믿었던 데가 처음에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내 믿음이 정말 순수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중국에 탈북에 가서 중국에서 우연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아다닌 게 아닙니다. 탈북자의 신분이니까 여간에 가서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거지 아닌 거지로 살았습니다. 저 역시 탈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 현장 그런 데 가가지고요, 밤에면 그런 데 죽고 남의 집 창고 밑에 가서 숨어서 자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의 집 창고에서 밤을 지새우고 그 새벽에 눈을 조금 붙이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깨웁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웬 할머니가 나를 깨우는데 중국 할머니니까 중국말로 계속 뭐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말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나.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할머니가 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나는 피곤한데, 나는 지금 힘든데, 그 할머니가 나를 깨우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숨죽이고 가만히 있으면 이 할머니가 그냥 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중국말을 모르니까 한국말로 그래서 할머니, 왜 나를 자고 있는 나를 깨우는 겁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할머니 갈 길이나 가세요. 내가 그 새벽에 그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나를 깨우는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한마디 툭 던졌는데 이제 금방까지 중국말 하던 그 할머니 입에서 같은 조선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조선 사람이네. 그러면서 내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자는가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새벽기도 가려고 내려오다가 창고에서 사람이 신음소리가 나서 와보니까 내가 여기 누워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깨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자는가 하면서 자기 따라 교회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교회로. 나는 그때 교회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뭐 봉숙교회, 칠골교회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북한에서요, 교회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봉식교회, 칠골교회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서 교회라는 말 자체를 못 듣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교회로 가자 그러는데 그냥 교회로 가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록 하는 말을,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새벽기도 가는 길인데 자기 따라 교회 가자는 겁니다. 교회 가면은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준다는 겁니다. 잠자리도 있다는 겁니다. 와, 나는 교회라는 말보다도 밥을 먹여준다, 잠을 재워준다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거기 가면 진짜 밥 먹여줘요? 하고 그 할머니를 따라간 게 중국의 심양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서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지요. 서탑교회. 그 교회를, 그 할머니를 따라서 가게 됐습니다. 서탑교회에 딱 가보니까 그 새벽에, 여러분, 이제 그 할머니 같은 분들이 한 20여 명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때, 지금은 그 교회가 크게 건축됐죠.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옛날 교회, 아주 옛날 교회, 아직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교회죠. 아직도 그 옛날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석을 놓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에 따라서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교회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나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아니, 20명의 사람들이 잡혀와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있고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잡혀온 사람들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방석을 안고 예배를 드리니까 다 예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에는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온 분들이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할머니들만 한 20여 명이 앉아 있는데, 근데요, 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죄인 아니면, 북한에서 죄인 아니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져서 이게 잡혀왔나, 그리고 딱 봤는데 앞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그때 내 머리를 딱 때리는 것이, 우리가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 교과서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종교를 앞세워서 한 나라를 침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간첩 조직들을 각 세계 나라를 다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아주 마비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종교로. 그래서 북한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과서에 우리가 인민학교 때 배웠던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미제국주의 선교사들이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게 바로 그런 교회였다고. 교회 지하실에 갖다 사람을 죽이고 장기를 빼가지고 그 장기를 돈벌이 했던 바로 그런 승랑이들이었다고 우리가 배웠던 그 교육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그때 내가 이 할머니가 지금 나를 꼬셔가지고 여기를 데리고 온 게 나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 왔다고 그 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그리고 뛰쳐나왔습니다. 잘못 왔다. 정신없죠. 뛰쳐나오는데 그 교회 앞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철문을 발을 딱 차고 뛰어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새벽에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목사님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 오예훈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입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예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여자분이다 보니까 머리는 길지요. 그리고 그 새벽에 왜 가운을 입었습니까?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옆에다 딱 끼고 내가 문을 차고 뛰어나가는데 그 목사님하고 마주쳤는데 흰 옷 입은 데다가 성경책을 했다 머리가 기니까요. 귀신이 앞에 나타납니다. 목사님 것도 모르고 나는 귀신이 나타난다 보는 순간에 기절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눈을 딱 떠보니까 아까 그 목사님이 그 가운을 입었던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후에 알고 보니까 내가 쓰러진 다음에 교회가 난리 난 겁니다. 사람이 쓰러졌다고. 목사님 예배 인도도 못하고 나를 들어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가 나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방에다 지금 눕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나를 계속 내려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내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딱 쳐다봤는데 그 목사님 그 귀신이 또 있는 겁니다. 야, 그때 내 머리를 때려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그래도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들어. 그리고 버뜩 일어나가지고 무작정 그 목사님 발목을 딱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 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묻습니다. 웬 사람이야? 도대체 드러나 보자고. 누군데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고 싶은 곳이 아니라 저 할머니가 나를 꼬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목사님에게 내 솔직한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정말 힘들게 내가 이 땅에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죽으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목사님이 막 젊은 청년이 내려가지고 지금 살려달라고 무작정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정신 지금 혼미한 상태였죠. 그리고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쭉 들어보더니 그때서나 목사님이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목사님 내 손을 딱 잡으면서 하셨던 말씀. 여기는 사람 죽이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나한테다가 하셨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고서는 나에게 성경을 하나 딱 선물로 주더라고요. 잘 왔다고. 너는 여기 잘 왔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도록 그러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했다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가 인도?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하나님입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록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과 진리가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딱 받고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나는 길을 찾아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과 진리가 있다고 하지. 이 책에 길과 진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길과 진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내 눈이 우심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 가게 되면은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그 책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책인가 하면요. 북한의 김일성이 어려서부터 북한을 통치하기까지 배든 이야기를 다 수록해 놓은 일대기입니다. 김일성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성경책을 쫙 보는데 그 책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이 또 있을 수 있나. 이게 김일성 혁명 노작하고 너무도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이 책이.
그리고 이 성경책에 보니까 십계명 있죠. 또 그 책에는 보니까 노동자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내 머릿속에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야, 이거는 아니다. 이게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노작을 모방한 책이네. 나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혁명 노작과 이 성경이 딱 비교되는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는 그런 화가 박치러 오르면서 이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방문을 열고 목사님 앞에서 성경책을 내동댕이 치면서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나를 우습게 보는 겁니까? 이 성경책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그래서 읽어봤더니 이게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노작을 모방한 책이네요. 이런 책을 나도록 공부하라 그럽니까? 김일성이 싫어서 지금 나왔는데 그 김일성이 미워서 내가 나왔는데 또 김일성 같은 하나님 또 그 똑같은 하나님 또 똑같은 이 노작 같은 이 성경책을 또 읽으라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목사님하고 그날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앉혀놓고 이해를 시키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십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믿음 없는 내가 이 성경을 보는 게 너무 곤혹스럽더라고요. 이건 아니야. 이게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노작을 모방한 책이지. 이게 어떻게 진리야?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하고 나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나를 이해시켜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너네 위대한 김일성이 이 성경을 모방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 강반석도 교회 권사였고 그 교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다 알아가지고 북한 통치할 때 이 모든 것을 이 교회에서 다 따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 교회를 흉내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장군님의 노작을 모방한 것이지 어떻게 우리 장군님이 이걸 모방한 겁니까? 그러면서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시키는데 믿음 없는 데서 기도하라니까 그 기도가 그렇게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보는 것마다 다 의심스럽더라고요. 예배 끝나게 되면은 억지로 거기에 타다가서 예배를 끝나게 되면은 목사님이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성도들하고 기도하는데 와 진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북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내가 그분들의 눈물을 딱 봤는데 야 저분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거나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눈물을 딱 보는 순간에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야 저게 우리 위대한 장군님 하면서 우리가 막 울며 불며 했던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는 하는 마음에는 이건 아니야. 이건 가짜야. 더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더 이건 가짜라고 거부감이 생기고 그때부터 더 어써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를 앉혀놓고 아무리 이 성경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갈 데는 없죠. 목사님 집에서 밥은 얻어 먹어야 되니까 안 믿고 가겠습니다 한 말은 못하고 한번 믿어볼게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는 계속 그 목사님하고 그는 밥을 얻어 먹는 재미에 그 목사님 집에서 잠을 자는 그것 때문에 완강하게 거부하면서도 나는 그 목사님이 밥을 주고 재워주는 거에 대해서는 실천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데 성경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부터 기도하고 또 성경 읽자 목사님이 성경 읽어주고 나보고 또 읽어라 그러는데요. 야 이게 막 곤혹스러우니까요. 사람이요 이게 화가 나더라고. 화가 짓궂으라고 그리고 자꾸 싸우게 되고 그런 생활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보통 분 같으면은 너 정말 안 믿어? 그럼 가. 난 우리 집에 있을 필요가 없어. 가. 쫓아낼 만다 하는데 그런 나를 다 받아주면서 나를 끝까지 그 목사님이 품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추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지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때로는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러면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전도지 쳐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우리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요.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악한 나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나를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세워주시더라고요. 계속 목사님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싸웁니다. 눈 떠서 아침부터 저녁 자기까지 목사님하고 싸웁니다. 이건 아니라고, 가짜라고. 내가 목사님을 이해시킵니다. 목사님 잘못됐다고.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동화책이지.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지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남자, 여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했다. 야, 저는 그걸 듣는 순간에 이거는 소설이지. 이걸 어떻게 믿나. 처음에는 막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목사님하고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 자기까지 목사님하고 계속 논쟁 아닌 논쟁을 하는 건데, 이 짧은 수준으로 내가 목사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그런 나도 하나님이 다 품어주고 목사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기를 6개월째 됐습니다. 6개월까지 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조금은 이게 뭐지? 이게 조금 이게 희귀하다. 이거 좀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가만히 잠자리에 눕게 되면, 야, 이건 아니야. 내가 이게 속게 되면 김일성하게 속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런 거부감이 막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북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 사람을 신으로 한번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속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강합니다. 모르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통일되게 되면은 김일성 사진을 떼어내리고 거기다 십자가를 걸면 북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 김일성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게 되면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돼.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한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지 그분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그 믿지 않았던 우상 숭배했던 그 마음이 돌아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진실한 신앙,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6개월 동안 나를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교육이 부족했을까요? 6개월 동안 나를 교육해도 나는 마음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속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육을 목사님이 나에게 시켜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데 그 교육이 받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한 6개월을 생활했는데 그날 아침도 일어나서 목사님 밥 먹자.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돼. 오늘 또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또 성경 한 구절을 읽어야 돼. 이거 밥 먹을 때 우리가 북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때에 김일성 말씀을 못 외우게 되면은 김일성의 말씀을 못 외우게 되면은 밥도 안 줬습니다. 집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거 똑같이 비게 되더라고요. 야,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 생각납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인민학교 때 지금도 선생님이요. 김일성의 그 배움의 천리길 그 로정을 못 외웠다고 안 보내더라고요. 근데 지금 얼마나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인지 지금 나는 북한을 떠나고 지 저는 30년이 되는데도요, 내 머리에는 아직도 그 김일성 가계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김일성이 했던 말이 아직도 내가 그때 외웠던 게 아직도 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14살 때에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단지 언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김일성이 한 말입니다. 이게 그때 외웠던 겁니다. 지금도 뭐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안 잊어먹었습니다, 아직도. 그 김일성 말,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속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자.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해야 돼. 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그냥 건성건성, 그래. 밥 먹기 전에 이건 해야 된다니까. 그냥 듣기나 하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있는
전화벨 소리 막 울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전화벨을 딱 받았는데 경비실에서 목사님 야단났습니다. 지금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이 목사님 집에 북한 사람이 와 있다고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중국 공안들이 그 목사님의 그 방으로 교회로 나를 잡으려 한 6-7명의 경찰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어디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집에 뭐 3층으로 올라오면 뭐 3층에서도 딱 계단도 하나입니다. 어디 도망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순간에 공안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고 하는 그 말을 딱 들은 순간에 목사님이 내 손을 딱 잡으면서 하던 말, 오늘 내 운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공안들이 너를 잡으러 왔단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나더러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 손을 딱 잡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목사님,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목사님, 지금 이 위험한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빨리 나를 어디다 빼돌려야지요. 목사님이 그 위험한 순간에도 내 손을 잡고 기도하더니 막 화난 나를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집안에 창문도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집안에 창문도 없는데 천으로 이렇게 커튼을 천 집들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창문에서가 아니라 그 바람을 조금 막기 위해서. 근데 목사님 방도 한 3평 남짓한 방입니다. 어디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 벽에다 이렇게 커튼을 쳤는데 그 뒤로 나를 숨으라는 겁니다. 커튼 뒤에 제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3평 남짓한 방, 지금 요보다 한 반의 반 되는 방입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그 경찰들도 그 조그만 방에 내가 숨어 있을 줄은 꿈도 못 깼겠죠, 그분들이. 그리고 목사님을 와서 목사님을 협박합니다. 내놓으라고. 북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왔는데 빨리 북한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 안 내놓으면 당신과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줄 알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교회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더 중요할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한 겁니까? 나는 교회와 목사님 자신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공안들하고 담대하게 맞서더라고요. 모른다고. 그런 사람 오기는 왔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밥 한 끼 먹여 보내는데 뭐가 잘못인가고. 그런 담이 어디서 나오는지 막 맞서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그 공안들이 그럼 이 집안 한번 뒤져봅시다 해가지고 수색해서 내가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물론이고 목사님은요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서 탈북민을 보호하다가 체포되게 되면 보호한 사람까지 감옥에 갑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는 더 엄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더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더 걱정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나를 살리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공안들하고 담대히 맞섰는데 그 공안들이 감히 집안 뒤져볼 생각을 못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완강하게 나가니까. 그래서 그 공안들이, 공안 책임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오게 되면 신고하세요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이야, 저는 그때요, 여러분 그 상황을 맞고도요 저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뛰어나와서 목사님에게 여러분 정말 넙적 엎드려서 100번도 절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공안들이 딱 가고 나고 그 안에서도 있으면서도요 무슨 생각이든, 우리 북한 사람들은 참 잘못된 세상에서 잘못된 교육을 살다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다 의심합니다. 무엇이든지 의심했어요. 그 당시에 나는 그런 좋은 일,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그게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나는 의심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공안이 가고 나서 그 숨어있던 커튼을 열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말보다 목사님 앞에 딱 걸어 나와서 가지고 따졌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세요. 오늘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를 살려줬습니까? 나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를 살려줬습니까? 나는 그게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그런 생명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생명을 걸고 나를 지켜주는지 그게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목사님에게 감사보다도, 목사님 솔직히 말하세요. 날 살려준 목적이 뭐예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날 살려줬습니까? 나는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막 따졌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신앙이 되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목사다. 내가 목사로서 내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다. 나는 그 말씀에 충실했을 뿐이다. 와, 그 말을 하는데 이 온몸에 전율이 쫙 오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 아, 이게 신앙이었구나. 바로 이게 신앙이었구나. 나를 이 목사님이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때 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제부터 진실하게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계속 목사님을 의심했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쉽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 집에 있으면서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 제가 지금 기억해보니까, 와,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그 말이 정말 내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나도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험한 순간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하다 보게 되면은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인간을 왜 붙들고 있어야 되나?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나오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만지십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나를 끝까지 믿고 나를 세워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에는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이제는 거의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나더러 한국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한국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통일되게 되면은 너네 고향에 가서 너네 부모 형제를 살려야 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이 땅으로 너희를 보내주신 거야. 그러면서 하셨는데요. 목사님이 그때 나에게 하셨던 말씀,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빼낸 거 아니야. 너희는 진실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너희는 너의 고향 땅을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주신 천사들이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얼마나 이 마음에 감동을 받든지 그때부터 정말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목사님하고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